아멘,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봉헌 찬양 우리 김영삼 권사님, 신진숙 권사님, 우리 호산나 성가대 찬양을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봉헌 찬양 특히 우리 두 분 제가 뵈니까 아침 일찍 나오셔서 어제도 나오시고 봉헌 찬양 한번 순서를 맡으시면은 그것 때문에 뭐 다른 일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귀한 준비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을 해주셨고 우리 호산나 성가대도 귀한 찬양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TV를 한번 보다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죠.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그램을 보다가 경기도 화성에 살고 있는 이동기라는 청년의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됐습니다. 33살인데 이동기라는 청년이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만 사고가 나서요. 자동차가 전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복이 되었는데 이 청년이 전복 사고가 나서 왼쪽 발을 잃었고요. 또 왼쪽 눈이 실명이 됐습니다. 무릎부터 무릎 아래는 이제 발을 잃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보니까 의족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의족을.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왜 나왔을까? 제가 가만히 보니 이 이동기 청년이 왼쪽 발은 잃었지만 왼쪽 눈은 실명됐지만 이대로 내가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 이런 강한 마음에 무엇을 시작했느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직업은 크로스피터입니다. 크로스피터가 뭐냐? 어느 한 가지의 부분에 특화된 피트니스 운동이 아니고 신체의 모든 운동, 모든 부분을 극대화시키는 운동이 크로스피터라고 하는 운동인데 보니까요. 왼쪽 발도 잃고 왼쪽 눈도 실명됐지만 턱걸이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정상적인 사람 턱걸이 저 한 번도 못합니다. 저 아직. 턱걸이 저 하나를 못해요. 왜? 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이동기라는 청년이 턱걸이를 하는데 정상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뭐 엮기면 엮기, 모든 운동을 보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뭐 보니까 민첩성, 유연성, 뭐 심폐, 지구력, 협응력, 뭐 파워, 스태미너, 속도 이런 걸 다 합쳐서 극대화시키는 운동이 핏인데,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그 이동기 청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신체적으로 장애인이지만 나 혼자 이렇게 혼자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고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지만 이 운동을 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도록 전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동기라는 청년은요 아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도전한 겁니다. 부정적인 마음,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아마 이 마음을 가졌다면 그 크로스핏 운동을 할 수가 없었겠지요. 긍정적인 마음을 소유한 겁니다.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지요. 제가 한때는 여주 이천에 이제 쌀밥이 많이 나는 이천에서 목회를 우리 아내 김진 목사와 함께 사역을 했댔습니다. 예배 중에 농촌이었어요. 목장이 많은 농촌에서 제가 목회를 하는데 예배 중에 마당에서 놀던 초등학생들이 불이야 불 났어 하는 거예요. 예배당 맞은편 옆에 교육관이 불타기 시작한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예배 중에 헌금도 아직 드리지 않은 상황에서 불난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근데 교인들은 막
일어나서 막 불 끌어 나가려고 하고 뭐 난리가 아니었죠. 가만히 계시라고, 가만히 계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나게 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축도나 마치고 나가자고. 축도 다 마치고 나가서 뭐 불을 끌 수가 없어. 이미 뭐 중간 이상의 불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끌 수가 없었죠. 교육관이 불탔기 때문에 교육관을 짓기로 마음을 먹었지요. 장로님, 교육관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은 뭐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그 장로님이 지을 수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지을 수 없냐고. 우리 교회의 예산으로 봤을 때 지금 도저히 교육관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지요. 장로님, 교회에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장로님이 삐지셔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함께 짓기로 마음먹은 권사님들과 함께 다 힘을 합쳐가지고 교육관을 건축했지요. 1억 8천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1억 8천 시골에서 농촌에서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려움 중에 하면 된다. 부정적인 마음보다 하면 된다. 이 마음을 갖고 시도하니까 교육관을 잘 줬어요. 아주 뭐 그 장로님이 제일 신나가지고 교육관 제일 먼저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죽었습니다. 느보산 꼭대기에서 모세는 결국 생을 마치게 되었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신 겁니다. 백성들이 곤란해졌습니다. 우리의 지도자인 모세가 죽었으니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곤란해했겠지요. 그러나 제일 난감했던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일 난감한 거예요. 두려운 마음,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리더십을 보면 나의 지도자인 모세와 비교해 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세의 영적 깊이, 결단력, 포용력, 책임감, 온유함 다 비교를 해도 나 여호수아가 볼 때 모세를 따라갈 길이 없는 거예요. 모세를 따라갈 길이 없어요. 내가 200만 명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말이나 될까? 백성들 생각도 제각각 아닙니까? 예를 들면 조금 원망만 들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애굽 땅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조금만 상황이 안 좋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 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생각도 다 제각각인데 이 얼마나 200만이 되는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또 하나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누가 있느냐? 이미 7 족속이 지내지고 있는 거예요. 7 족속 하면 헷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또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이런 7개의 족속이 지내지고 있는 거예요. 유럽에서 강을 건너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신대륙을 발견했지요. 신대륙 발견해가지고 자기들이 이 땅의 처음 주인공이 된 줄 알았지만 이미 그 땅에는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죠. 인디언들은 이미 그 땅에서 오랫동안 지냈던 족속이란 말이죠. 신대륙을 발견해서 개척해 나갈 때 그 유럽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인디언들을 살해하고 죽였습니까? 인디언들을 죽인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어쨌거나 유럽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북미에 들어갔을 때, 남미에 들어갈 때 그 땅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미 거기에는 7족속이 살고 있다. 이 7족속들은 이미 철기 문명으로 도시 국가를 이루어 살고 있는데 이 7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할 때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앞선 겁니다. 그들은 이미 군사력, 조직력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끄는, 내가 앞으로 끌고 가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오합지졸입니다.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저 갖고 있는 게 농기구, 나무 쪼가리, 뭐 혹은 지팡이,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문제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곧바로 며칠 있으면 건너가야 될 요단강이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요단강은 건기철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기철이 되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깊고 유속도 빠르고. 예전에 저희 집 마당 끝에 개천이 있었거든요. 그 개천 있었는데 장마철에는 뭐 흙탕물이 컬컬컬 내려가죠. 우리 갑천에도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장마철에 못 건넙니다. 왜? 그 많은 물이 흘러가는데 어떻게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초등학교 때 보면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를 가르치면 반드시 이 큰 개울을 건너가야 합니다. 아침에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제발 좀 오늘 학교에 오지 말라고 누가 연락 좀 주면 좋겠는데 연락도 안 오지. 뭐 그때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더 전화가 있어봤자 동네 이장님네나 있는 거니까 제발 좀 이 비가 많이 오는데 이 개천 건너가야 되는데 비 좀 학교에 좀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연락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그 어려움 중에 그냥 학교를 늘 등교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쨌거나 자신이 없었어요. 두렵고 난감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일단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하셔요. 야, 내가 그 땅 너에게 줄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일단 안심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내가 그 땅 너에게 줄게. 내가 그 땅 너에게 다 줄게. 나의 백성에게 다 줄게. 약속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저 위 레바논에서부터 동쪽 끝에 유브라데 강까지, 그리고 해 지는 서해, 대해까지, 다시 말하면 지중해까지죠. 그리고 그 넓은 해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넓은 땅 내가 다 줄게. 해족속은 이미 소아시아, 지금 말하면 터키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해족속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족속이 해족속입니다. 그 해족속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줄게. 너희가 줄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5절 말씀에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해줄게. 여러분, 평생에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이러한 어떤 소식을 듣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에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듣는다면 이게 얼마나 행복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전에 많이 놀던 놀이가 있지요. 땅바닥에 둥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일단 반달 모양으로 내 땅을 만듭니다. 이렇게 금을 그어놓죠. 거기서 병따개를 딱 쳐가지고
병따개를 친 다음에 다시 내 둥그러온으로 들어오면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놀이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있죠? 딱 쳐가지고 처음에는 조금만 쳐서 들어가면 내 땅이 좁아지지만 조금 멀리 쳤다가 다시 내 땅으로 들어오면 그 땅이 다 내 땅이 되는 거예요. 내 땅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밥 먹어라 그러면 다 지우고 들어가는 거지만 하나님이 너 레바논 끝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그리고 지중해까지 해쪽 속의 모든 넓은 땅을 내가 다 줄게 약속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도와줄게 약속의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이 위로의 말씀, 이 희망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이미 던져준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 알지 않느냐? 애굽에서부터 홍해강을 건너 40년 동안 여기까지 왔는데 너 모세 옆에 곁에서 목격하지 않았느냐? 눈으로 직접 경험하지 않았느냐? 마라의 쓴물이 나올 때 그 쓴물을 달게 만들지 않았느냐? 홍해강이 내 앞에 딱 가로막혔을 때 내가 홍해강을 가르지 않았느냐? 그 과거에 내가 역사했던 그 은혜를 경험하면 전혀 힘들지 않을 것이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모세는 태풍처럼 이 두려움 속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200만 되는 이 사람들을 내가 데려갈 수 있을까? 생각도 제각각인데 두려움 안 될 거야. 건너갈 수가 없어. 모세는 나보다 위대한 스승이야. 영적 리더십도 나보다 훌륭해. 난 갈 수가 없어. 그런 여호수아에게 내가 그 땅 너에게 줄게. 그리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희망의 메시지를 여호수아에게 던졌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두려움이 내 앞에 딱 닥쳐오면 신경이 마비되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동물원 가다 보면은 동물원에 가서 이렇게 큰 유리 클라스 안에 아주 큰 뱀이 있어요. 동물원 측에서 아마 뱀을 넣겠죠. 뱀이 쫙 있습니다. 거기에 쥐 한 마리를 딱 넣어버려요. 쥐 한 마리를 넣어버려요. 그 뱀이 어슬렁어슬렁 오면 쥐가 피할 구멍이 없어. 피할 곳이 없어. 그럼 쥐가 뱀이 다가오니까 쥐가 막 유리를 타고 막 올라가려고 막 안간힘을 쓰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아요. 엄청난 뱀이 앞에 있으니까 혹은 나보다 더 큰 놈이 앞에 있으니까 그냥 신경이 마비되는 거예요. 신경이 마비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너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해라. 은혜를 기억해라. 보통 사람이요, 좋은 기억하고 안 좋은 기억 중에 어떤 기억을 금방 생각하고 오랫동안 간직할까요? 좋은 기억이 있고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안 좋은 기억을 항상 오랫동안 간직하게 마련이에요. 안 좋은 기억. 그래서 안 좋은 기억 하나를 들으면 좋은 기억 4개를 들어야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안 좋은 기억 하나를 들으면 안 좋은 기억을 지워야지. 그러면 4개의 좋은 기억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좋은 기억보다 안 좋은 기억을 더 많이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선생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 몰라요. 거기 따귀를 엄청 맞아댔습니다. 제가 따귀를. 왜 그랬느냐? 잊지도 않습니다. 송혜수 선생님. 제가 이름도 잊지 않아요. 운동장에서 뭐 초등학교 때니까 축구 골대 이쪽에서 저쪽 이렇게 축구 골대 이쪽에서 이쪽에 검은 고무줄 놀이를 하는 여학생들이 많잖아요. 고무줄 놀이.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얼마나 또 장난이 심했는지 하다가 면도칼로다가 지나가면서 슬쩍 고무줄을 끊었어요. 고무줄을 이렇게. 애들이 막 나한테 막 삿대질 해가고 막 거기까지가 좋은데 교실에 들어왔는데 이 여학생들이 그냥 선생님이 고자질 해가지고 저 덕호 저 새끼가 말이야 뭐 해가지고 뭐 해야 그러면은 선생님이 그냥 나와봐. 너 그러면 돼 안 돼? 너 고무줄 놀이 하는데 그렇게 방해를 하면 돼 안 돼? 앞으로 그러지 마. 그래야 되는데 아마 이 선생님이 여학생들한테 인기를 받으려고 그런지 몰라도 그냥 오른쪽에서 한대 왼쪽에서 한대 얼마나 그때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냥 초등학교 때 얼마나 좋은 기억이 많습니까? 방과 후에 그냥 빵 받으려고 말이야. 그냥 그 빵 받으려고 언제 빵 주나. 빵 받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 우유하고 빵 받는 게 그때 당시에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런 좋은 기억은 안 나고 그냥 송혜수 선생님한테 엄청 얻어맞은 것만 막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정도로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무슨 생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때 은혜를 주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너에게 큰 사랑을 주지 않았느냐? 지나간 그때 과거에 응답하던 그때를 생각하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 아니냐? 너 40년 동안 보지 않았느냐? 40년 동안 많은 것을 보아왔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많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면 오늘의 이 여호수아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 지금 7 족속은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조직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아니야, 그러지 않아도 돼. 너 율법을 다 지켜 행해. 인간의 마음, 인간의 방식은 전략과 전술을 준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항상 몸에 소유하고 내 입에 소유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저는 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항상 생활하면서 말씀을 응얼응얼 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탁치면 아이고 주님, 탁치면 말씀이 튀어져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탁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염려가 많으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구할 것을 지켜주실 것이고 너희의 구할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이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닥치면 말씀이 내 입에서 술술 나오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장벽이 막혀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그러면 도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11절 말씀에 너는 사울 후에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거다. 여호수아는 백성들한테 건너가자라고 도전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